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복입니다. 갈라디아 3장 17절은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 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복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통해 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5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성령이 임한 결과로 사역 감당을 위한 능력을 받아요. 또한 성령의 열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령의 열매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의 혹은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열매, 이것은 베드로서 1장 4절에 있는 신의 성품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의인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람이 신의 성품을 가지지 않으면 인공지능 슈퍼컴퓨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서로 대적하는 육체와 성령의 소욕의 격렬한 투쟁의 삶이라고 13절에서 18절에 말합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욕심 16절, 육체의 소욕 17절, 이것은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될 때 사라지는 죄의 본성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속죄의 크기와 깊이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게 해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이것으로 육체의 일 혹은 육체의 열매를 맺게 하는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는 자유가 13절에 나옵니다. 이걸 선택하면 육체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13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16절, 이런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19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특별히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16절을 더글라스 제이 문은 항상 성령과 함께 늘 걸어가라, 성령과 함께 걷는 것으로 특징 지어지는 사람이 되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시제가 현재 명령형이라서 충분히 가능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에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15가지 죄의 목록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신문과 유수의 내용들입니다. 이런 육체의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하늘이 그들에게는 아주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없는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부할 때 바꿀 수 있지만은 사람의 관심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의 관심입니다.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육체의 일이 종종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서 아주 곤욕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에 죄책감 없는 사람의 상태인지 아니면 로마서 7장에서 죄책감이 있는 사람의 상태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이 후자의 상태라면 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일은 복수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헬라어로 단수입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에서 18절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율법도 1번 나옵니다. 그런데 율법도 사랑입니다. 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구절이 나오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는 구절도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런데 성령의 열매 중에서 여기 2개가 겹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의 성령의 열매는 8개의 맛,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8개의 맛이 함께 나는 사랑일 것입니다. 오미자를 패러디해서 저는 사랑의 열매는 사랑이라는 팔미자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사랑을 포함한 9가지 맛이 나는 구미자, 즉 성령의 열매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리스 대주교는 9가지 꽃이 만발한 동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지금 경험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왕국의 삶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삶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약속한 복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내적인 감정이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처럼 변화되는 것, 이것이 성화예요. 그리고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14회 정도 나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25절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7회 나옵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갈라디아 3장 2절에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좀 다른 각도로 말하죠. 우리는 회개하고 침례받아서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이런 표현이 또 나옵니다. 1945년 이후부터 유대주의를 율법주의가 아니라 언약적 율법주의로 봅니다. 그러나 저는 두 부류가 계속 같이 공존했다고 봅니다. 언약에 머물기 위한 조건, 예를 들면 할례, 안식일, 음식, 정결, 11조 이런 규정들, 이런 것들이 달라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등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대제사장 알렉산더 얀네우스는 자신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척들과 즐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돼지고기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의롭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적 율법주의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보여준 것입니다.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성령의 열매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또 고행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언약적 율법주의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의지나 힘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성령이라고 로마서 8장 9절, 빌립보 3장 3절에 말합니다.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런 언약적 율법주의로 보았고 이 언약적 율법주의가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모든 기후나 모든 조건에서 다 자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모든 사람에서 다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분위기, 그 기후와 조건이 5장 24절에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합니다. 24절에 나옵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 5장 24절은 갈라디아 2장 20과 같은 표현입니다.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해야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순결한 생애를 갈망하면서 자신의 주의 모습을 탄식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어서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5절에 보면은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살다와 행하다는 현재형이기 때문에 날마다 지속적인 경험을 의미합니다. 이 행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대열을 갖춰 나아가다, 발을 맞추다, 순응하다라는 이런 군사 용어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여기 16절에 나오죠. 현재 명령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야 한다. 18절, 이것도 현재 수동태입니다. 내가 성령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아실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아의 잠재적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함으로써 인간의 궁극적 목적인 행복에 이르는 것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습니다. 반면에 에릭 프롬은 인간이 자신의 잠재적 가능성을 창조적으로 발휘하고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고요. 브레멜드는 이 자아실현은 문화에 의해서 성립된 사회 속에서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발휘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아실현이 아니라 신의 의지가 구현되는 것을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용서와 화목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체험한다고
2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난 체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미워하지 맙시다. 현대인의 성경 26절 번역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다른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도 맺혀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칭찬을 받고 과시하기 위해 맺혀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주위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에 굶주렸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많이 열리면은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100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지 화이트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장 19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5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또 이것은 6장 15절에 있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과 같은 표현이고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것을 다른 것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디킨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를 주되 살짝 주세요. 왜냐하면 진리는 점차적으로 눈을 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장님이 됩니다. 예수님은 진리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은 빛이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하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4절 5절에 보면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들의 이마에 그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요. 성도들의 이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성령의 열매가 없는 자들이 하늘에 가면 하늘의 빛이 너무 밝아서 거기서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빛을 피해 다닐 것입니다. 행복한 천국이 그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지옥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완벽한 빛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천국에 가야 천국이 행복한 곳이 됩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의 상속자들이라고 갈라디아 3장 29절 4장 7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바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갈라디아 5장 5절에 말합니다. 현재는 그들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갈라디아 5장 22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봉사와 관련해서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성령의 통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갈라디아 5장 21절에 말합니다. 갈라디아 5장 23절과 24절 사이에 문맥상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는 이런 구절이 들어가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성령의 통치를 경험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런 복, 이 복을 받고 의의 소망, 영생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다 얻게 되신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